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네. 근데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올해의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2월 14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3월 30일에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절제하는 등 그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선을 행한다든지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구제나 선행 등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쭉 하던 대로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및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고 범사에 유익이 되는 경건 훈련에 힘쓰려고 합니다. 기회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서로 축복하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잘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각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엘리야다, 아니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모범 답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시몬이 그런 진리를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많아서 혹은 성공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한 것이 복인 것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또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찐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몬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막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정말 좋은 대답이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실 정도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런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왔던 거지요. 여기까지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고백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의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도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구나. 또 심지어 죽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이제 독립국가의 초대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제 한 자리씩 얻게 될 것이고 드디어 출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요. 근데 제자들은 막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투기도 했잖아요. 심지어는 세베대와 야고보의 엄마는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시면 내 이 두 아들을 예수 좌우 위에 앉혀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는커녕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급하게 나서서 한마디 하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화를 내는 모습이 항변하다. 간하다, 항변하다 번역하는데 실책하다, 꾸짖다 라고 하는 의미.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거칠게 소리 높여 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엄청 흥분한 상태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유하는 것 같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 역시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 또한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을 꿈꿨으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지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태도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의 일은요, 내 뜻과 내 욕심,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인데요. 자,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때이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곧 사순절 기간에 내게 일어나야 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금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요. 자,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다분히 사람 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른 것 같죠? 충성하는 제자의 모습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었죠.
일신양면 금이 환양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성질급한 베드로가 막 총대를 메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것은 곧 나를 따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 말씀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첫 번째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다 모른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앞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포기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이런 비록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요.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 마땅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고난당하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교만을 꺾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지만 겸손해지는 것이고, 얼마든지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이고 당연한 상황일지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관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측면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결코 죄를 씻음받지 못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위대한 사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죠.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데요. 자신의 의나 공로를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에서 율법에 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진이었고요,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께 구원받은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또 구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구약에서도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이 있는데 욥이에요. 우리가 욥도 잘 알죠? 욥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지.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목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목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주시니도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있든 없든, 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의 결과일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든지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나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순절 기간에는 더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지요. 형벌이에요. 고통이지요. 누구나 지고 싶지 않는 그런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진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어떤 십자가일까요? 이런 십자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치료해야 할 모든 대가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지.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혹은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은사를 주셔요. 은사로서의 십자가를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금융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인 거지. 이런 이외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곧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은사, 목회하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장 4절에 보면 감독에 대한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과연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근데요, 말씀을 보면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모든 직분은 특권이나 계급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쁘게 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영국 캔터버리 대성당 시민 반대에도 디스코 파티 개최 논란. 상상할 수 없는 기사 제목이잖아요. 교회에서 디스코 파티가 열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가톨릭 사제 동성 커플 첫 축복 교황청 승인한다는 말에 이 기사를 보고 한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답답하지요.
이런 동성, 결혼, 찬성 등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요. 교회의 교회임을 부인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몸된 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일이죠. 정말 우리는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니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디스코 파티를 열어서 사람을 모아두는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끌려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결코 벗어 던져서는 안 되는 제 십자가가 있죠. 아주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 있어요. 근데 다 벗어 던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였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예수님의 지근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혹이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도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탄의 종노릇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탄의 종노릇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러자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내자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 일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좋은 십자가 져야 돼. 이 시대적 사명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해야 되죠. 내게 준 십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벌써 던지면 안 돼요. 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